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어라. 아멘. 아멘. 부부가 우리 함께 살다 보면은 가끔 싸울 때도 있겠죠.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싸울 때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친정 식구가 또 시댁 식구가 끼어들어 가지고 또 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감정이 상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싸우지 아니하고 참 서로 사랑하면서 그 인고 부부로 살 수 있으면은 그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싸우더라도 그 최소한의 이 불문율은 정해놓고 싸워야지 그 불문율을 깨버리고 침범해 버리면은 이거는 지혜가 아주 없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지금 살다 보니까 돈이 궁해졌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단순히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돈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당신 집에 데리고 와서 고생만 시켜놓고 또 처자식 먹이 살리도 못하는 주제에 뭐 큰 소리 치요.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남자의 능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더 심해져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들춰내면은 이제 감정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네 부모가 어떻고 가문을 들추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 끝내자, 그런 이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은 아주 그 뒤끝이 썰렁하고 아주 치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지혜로운 일이 못 된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능력도 목격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쓴 물이 변하여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농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비상식량인 만나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일만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입니다. 자, 그들이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적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가축을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다 그래요. 이 사건보다는 이 감정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그 이성이 감정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이성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저속한 인격의 수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 그 개구리와 전갈이라는 그 예화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죠.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개구리와 전갈이 강언덕에서 만났어요. 전갈은 이 넓은 강을 건너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개구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야, 내가 너의 등에 엎혀가지고 이 넓은 강을 건너 저쪽 언덕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 개구리가 천만에 네가 한번 나를 쏘기만 하면은 나는 그 독 때문에 즉시 죽는데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니? 야, 내가 그처럼 악하고 바보인 줄 아냐? 응? 너를 쏘아 죽이면은 나도 물속에서 빠져 죽는데 어찌 내가 그린 어리석은 일을 너한테 하겠니? 안 그런다 그랬어요. 개구리는 이 전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등을 갖다 대며 그럼 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업고 하나는 엎혀가지고는 이제 사이좋게 그 강을 헤엄쳐서 건너갑니다. 근데 강 중간쯤 와가지고는 전갈이 본능적으로 개구리의 등을 쏴버렸습니다. 전갈의 독이 개구리에게 쫙 퍼져나가죠. 그때 개구리가 말합니다. 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네가 나를 쏘아 죽일 것이라고. 개구리가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전갈이 이렇게 말하죠. 알아. 나도 너를 쏘게 되면은 나도 죽는다는 것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결코 쏘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한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죽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본능적으로 너를 쏴버렸으니 이게 참으로 미안하게 됐다. 그러나 개구리는 전갈의 이 변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죽어서 몸이 뻣뻣해서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갈 역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기독자들의 이런 아픈 고민을 대신 말해주는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옛 성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전갈의 본능이 인간의 부패성 속에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지.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불평하고 본능적으로 원망을 하고 이게 문제예요.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은 나 역시 비판을 받는 줄을 알면서도 또 본능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 비판과 원망과 불평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전술 전략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전술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무기와 이 방법을 아주 잘 쓴다고 그랬어요.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Holy War라는 그런 책에서 이 사단이 전려 사용하는 무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man's soul,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사람 속에 그 디아볼로스, 마귀죠. 디아볼로스라는 그 마귀의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님이죠. 임마누엘이 그 성을 침략해가지고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마귀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에게 쫓겨가지고 성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성 안에는 얼마의 폐잔병만, 마귀의 폐잔병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잔병들이 그들의 옛날 왕인 그 디아블로스를 다시 이 맨소울의 영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작전 지시를 하달하라고 비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맨소울의 도성에 입성시키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전 지시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달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그때 디아블로스가, 이 마귀가 회신을 하면서 5가지의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째, 그 성 사람들을 방심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두루잡고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방심하면은 안 돼. 그다음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의심과 낙심을 가지게 하라. 세 번째,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하고 편당을 만들어라. 그 마귀의 작전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정욕을 즐기게 하라. 그 다음 5번째는 교만의 폭약으로 그 성을 폭파하라. 이게 마귀가 쓰는 5가지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방심하게 하라. 두 번째는 의심하고 낙심하게 하라. 세 번째는 불평불만을 하게 하라. 네 번째는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탐심을 갖게 하라. 5번째, 교만의 마음에 들게 하라. 이건 5가지 가지면은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이 주는 이 불평과 불만, 이거 시비, 이 전술을 깨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가 기도가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터지고 나오면은 사사건건 시비가 생기면은 그것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현주소가 거기인 것입니다. 불평, 불만은 결코 복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불평, 불만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백성이 감정이 폭발돼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자기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낭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5절,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던 그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으로 가라.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는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드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는 애굽에서 갖가지의 재앙을 쏟아가지고 애굽의 바로를 항복시킨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고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 지팡이로 애굽의 모든 군사와 병거를 바다에다가 수장시키던 지팡이예요. 이제 그 지팡이로 원망하는 이 백성과 심판을 선고해야 할 그 지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나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가 그 반석 위에 대하여 섰을 테니 네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하여 서 있는데 그 반석을 치라. 그리스도를 치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에 얻어맞은 반석인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친히 자신이 그 반석에 대하여 섰고 그 다음에 그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에 얻어맞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나왔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내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이름을 머리바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거는 다투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마사라 그랬어요. 이거는 시험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세를 그냥 쪼아버리면은 모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가 베푸시 않는가 그거를 시험한 것이다. 우리가 모세를 다그치면은 모세는 항상 해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의 그 말을 선교사 한 분의 이런 간증이 그분의 말이에요. 자,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을 도우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어려움만 생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를 막 쪼아버린대요. 못 살게 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교사는 해결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참 고약하잖아요. 자기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문제만 있으면은 자기들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선교사만 괴롭히면은 선교사는 어떻게 해결하더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마음이에요. 모세는 우리가 문제만 있으면 해결하더라. 모세만 쪼아버리면은 모세를 통해서 해결하겠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지. 이런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다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대신 반석에 대하여 서고 모세의 지팡이에 얻어맞음으로써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면서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놨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건은요.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자,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과 민수기에 있는 사건이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그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우리 민수기에 있는 20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비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하고 지금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서로 많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하고 그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사건과 민수기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장소는 하나는 르비딤이고 하나는 가데스예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아 물을 쏟아내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석에서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반석을 지팡이로 또 2번 때렸습니다. 그래서 물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모세는 신앙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 네가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불신앙의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간대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머리바라 그랬어요. 그 머리바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고 다투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과 다투었다.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다. 불평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너희는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죠. 순종의 사람 모세가 내 말을 거역한 불신앙의 일을 했다.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일을 했다 이것이. 자,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와 같이 큰 실수를 했을까? 다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그것도 불신앙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광야에서 죽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굉장한 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세의
불신앙의 죄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의 그 민중을 보세요. 그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왔을 적에 그들이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다. 그 말이 있지. 공박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박했다. 모세가 들으니까 하도 기가 차가지고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은 고사하고, 이거는 윤리도 안 되고, 이거는 상식도 안 되고, 이거는 경우에도 안 맞고, 이거는 이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공박한다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사람 사는데 이 상식도 안 되고 윤리도 안 되고 경우도 안 맞고 이치도 안 맞는 사람 꽤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가끔 다툴 수 있겠죠. 그런데 남을 공박해서 말한다.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공박하면은 할 말을 얻게 만든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적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이게 세월 없이 기약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는데 그 만나가 꿀 섞인 과자처럼 맛있었으나 매일 먹으니까 그것도 지겨워졌어요. 거기다가 가데스에 오니까 마실 물이 또 없어요.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는 파종할 수도 없고 실과도 없고 수박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적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막 모세를 다구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을 모으라.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리고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하라. 그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중을 모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모세의 귀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백성이 막 공박하는 그 말이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귀에 꽉 차 있어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흥분하던 그 백성들의 말, 그것에 그만 모세가 정신을 잃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는 신경질적으로 반석을 2번이나 때려버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백성과 짐승들이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모세의 이 불신앙적인 죄가 뭘까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마는 그 말 속에 3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패역한 너희여 그랬습니다. 이 패역하다 이 말은 원문에 하모림 그랬는데 이 소망이 없는 놈들 그런 뜻이에요. 이 나쁜 놈들, 이 소망이 없는 놈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인 모세가 불신앙적인 말을 했다 이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백성을 앞에 두고 더러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디던 그 모세가 이제 와서 불신앙적인 말을, 소망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여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을 보고는 이 망할 놈들하고는 고함을 쳐버렸어요. 그럼 모세가 왜 그랬을까? 시편의 106편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게 말하였음이니라. 이 망령되게 말했다 이 말은 노망기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 모세도 백성이 공박하는 말로 심령이 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망기가 들은 말을 해버렸다 이것입니다. 자, 이게 목회가 어렵다는 것이 이런 문제예요.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감정이 있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집사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아니, 미숙해 보이죠. 저것도 어른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장로가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장로답지 않지요. 그래서 장로 직분이 어려운 거예요. 권사가 교회에서 성질 부리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저거 어느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았나?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안 되죠. 예.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화내는 것 한번 봤어요? 아마 저희 집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예.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니까 꽤 오래된 얘기죠.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30년 됐으니까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내에게 몹시 화를 냈어요. 자, 사단은 그 목사의 가정에 일주일 중에 어느 날에 가장 많이 시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을 가장 잘 시험합니다. 토요일 날은 주로 이 사단이 사모를 자꾸 이용해요. 그 목사가 토요일 날 부부싸움하고 나서 일요일 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설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아내에게 화를 굉장히 내고 역정을 냈어요. 그래도 주일 날 설교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외식이에요, 외식. 자, 이 목사님들마다 이 외식하는 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한 어느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답니다. 아니, 목사님은 아주 목회를 잘 하시고 아주 교회도 훌륭하게 부흥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은 주일날 싸우지도 안 하고 그저 화목하게 그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부부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싸우고 나서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설교가 도무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외식입니다. 차라리 그냥 뭐 택시 운전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나 이거 목사진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는 외식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야. 외식의 십자가를 진다. 그게 자기 합리화한 말인데 그게 참 힘들어요. 여튼 그날 저도 외식의 십자가를 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다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때 목사가 앞에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씩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다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내 옆에 와서 딱 서더니 안 나가고 자꾸 사람들 앞으로 내보내고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가더니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했어요. 내 가슴이 덜렁해요. 내 종의 환한 얼굴이 보기 싫다. 충격이잖아요. 우리 부부싸움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셨어요. 내 종의 환한 얼굴이 내가 보기 싫다.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 뒤부터는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저는 산으로 쫓아가든지 교회로 쫓아오든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화가 풀어져요. 혹시라도 내가 화를 내면은 하나님이 너의 환한 얼굴이 내가 보기 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까 봐 두려워요.
그게 무서워요. 그 뒤부터 저는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지고 다녀요. 항상 웃으니까 은혜의 얼굴이 돼요. 자, 여러분, 제 얼굴을 보니까 비록 나이는 많지만은 도둑놈 얼굴 같이 생겼어요. 은혜로운 얼굴 같이 생겼어요. 도둑놈 얼굴 같이 생겼으면 목회하기 힘들지요. 예. 항상 웃고 다녀야 돼요. 그 뒤부터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화낸 일이 없어요. 화를 낸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화를 내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 종의 화난 얼굴이 보기 싫다.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 사람 밉지요. 그러나 내가 그를 미워하다가 내 기도가 막힐까 두려워요. 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까?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주 명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다. 이거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이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그와 싸우고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이 나를 역겨워해요. 원수가 봐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런 기도 듣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면은 축복으로 기도하는 대상이 되어야지.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했어요. 섭섭해요. 그렇게 나오면은 그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실수는 뭘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자,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환인 것입니다.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이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을 내 능력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해 버려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비단 능력뿐만 아니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물질을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이 해버려요. 그건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세의 불순종은요. 모세의 죄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그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아 물을 쏟아내라 명령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만 경황 중에 흥분해가지고는 신경질적으로 지팡이를 젓고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경거망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한 번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2번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지팡이에 2번 얻어맞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경거망동한 불순종을 한 것을 책임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불순종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물었고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심판했습니다. 불신자가 불신앙적으로 산다. 그건 뭐 이해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이 불신앙으로 산다. 그건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못 봐주는 거예요. 신앙인은 끝까지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10번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10번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세는 그렇게 대망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산 언덕에서 바라만 보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냅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납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끝을 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정으로 끝냅니다.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 보신 일이 있죠? 그 영화 속의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배가 물속에 가라앉기 전 나흘 동안 이 두 여자 남자 주인공은 아주 열렬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깨져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는데 남자는 물속에서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여자는 구명대에서 구출받아 가지고 나옵니다. 이분이 90이 넘도록까지 삽니다. 그런데 90이 넘어서도 생각하는 것은 그 오래오래 전에 나흘 동안에 그 남자와의 그 열렬한 사랑, 그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는 오늘은 비록 어려워도 받은 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을 기대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기를 바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옛 성품에 그냥 젖어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변질되고 그랬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마귀는 항상 쫓아옵니다. 불평 불만하면은 마귀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항상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은 마귀는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얼른 떠나버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를 항상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항상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색깔이 바래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적에 낙심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오직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푯대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광야에서 다 썰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대하여 서고 모세를 향하여서 나를 치라 한 것은 곧 너희의 죄로 너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너희를 죄를 구속한다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변함없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외식하는 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너무나도 더러웠고
겉은 하나님 참으로 친절하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참으로 겸손한 것 같았는데 내 내면의 속을 보니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외식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겉도 밖도 똑같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섬기고자 하던 마음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